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한 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감사합니다. 손이 이렇게 되나 보세요. 손이 이렇게 되나 보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중심으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의 눈을 맞춰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욕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옛날 고시가 있을 때 한 자매가 남자를 위해서 열심히 고수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고시에 떨어져서 방황할 때 밥 사주고 술 사줘서 격려를 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시 합격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남자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생한 여자친구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왜냐하면 고시 합격하면 이제 누가 달라붙어요? 마담 뚜가 달라붙습니다. 병원장 딸, 장관 딸 다 옵니다. 내가 부모님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 안에 수도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아니면 수도 없는 만행으로 인하여 서럽게 울어야 됐습니다. 어디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고3 때까지 교회 잘 나오던 친구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고 힘들 때마다 와서 용기를 달라고 해놓고선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저희 같은 이 시골 지역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놈도 안 남는다. 한 놈이라도 남아야 되잖아요. 그건 제가 80년대, 90년대 대학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거기도 70%는 날아가더라고요. 어떤 놈은 저보고 대놓고 말합니다. 야, 너 기도해 와야지. 내가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지금도 제게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토요일 날 되면 연애하러 다녀야지. 시집 가고 장가 못 가면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 말도 못 한다. 왜냐면 책임 못 지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눈으로 욕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만 하세요.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인생입니다. 여기 지금 심령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고, 십자가라는 게 뭐냐?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가면서 내가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여기 악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참한 게 뭔고 하니 부모가 돼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 막장 드라마라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서럽죠. 서러우신 분은 지난주에 기도 모임 나오라 그랬더니 서러우신 분이 없나 봐. 나만 몹시 서러웠던 모양이에요.
친구 관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믿었던 친구에게 돈 털린 여러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이유가 그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혼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을까? 세상을 살아가며 수도 없는 상처와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제 가세요. 가셔서 뭐 하신다 그랬죠? 다시 오실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한이 없어야 돼요. 이 안에 미움이 없어야 돼요. 나중에 원수를 만나거든 축복하는 사람 되줘야지. 원수 만났는데 저주하는 사람 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제일 유명한 그 유명한 브루터스여 너마저도 하는 빈센트 카무리치의 작품입니다. 브루터스여 너마저도. 영어식 발음으로 시저가 추정컨대 아마도 정부의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브루터스가 반역자들에 둘러싸여서 시저를 칼로 찌를 때 그 브루투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 역사의 기록에는 없고요. 섹스피어의 작품 안에 그 이야기가 삽입이 됐어요. 브루투스여 너마저도. 그게 사실은 온 세상의 아픔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신뢰와 사람들을 믿었던 삶의 자리 안에 겪어야만 됐던 고통과 아픔이에요. 누구나 대부분 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죠.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비극이지만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7장까지 18장까지 그 인간의 배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처음 할 때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나를 팔 것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게 생각하는 것처럼 설마 나겠습니까? 그랬지만 다 여러분이거든요. 기분 나쁘겠지만 다 여러분의 삶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곡을 찌르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 끝에까지 가서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유히 지나가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뭐 구름 타고 가셨나? 그런 거 아니죠. 아마도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 규정에 우리로 얘기하면 보통 900m 이상 걷지 않습니다. 그게 안식일 규례입니다. 예수님 다 계산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900m 밖으로 탁 나간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야 여기 900m야 여기 지나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아마 이런 눈총을 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야 되는데 거기가 900m니까 못 가는 거죠. 재미없으세요? 재밌으셔야 돼요. 이런 거요. 예수 십자가 그거는요 실제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배역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부모와 자식 간에 배신감에 떨어져서 아픔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상처를 줬다면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이런 배역이나 반역이나 외면이나 심지어 등쳐먹는 일그러진 형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뻔뻔하게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의 물음에 참회가 없다면
여러분도 예배는 아닐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누구도. 여기 사랑의 품에 누웠던 사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런 거 아니?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처음에 인간의 범죄 사건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왜 강교하죠?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은 여자가 아니고요. 누구라 그랬죠? 남자예요. 아담이에요. 그럼 언약 관계를 깨뜨리려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남자에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뒤로 가서 쑤셔대는 거예요. 여자가 물어 이르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자분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답하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시라도 크게 따라해 보세요.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가담하시면 안 돼요. 가담하지 마세요. 가담하지 마세요. 여기 여자가 가담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자가 간땡이가 보갔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그럼 남자가 책임이 없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 옆에 누가 있을 거로 추정하죠? 아담이 있었을 거라 추정해요. 그래야 이해가 정상적이 되니까. 그때 아담이 나서서 저리가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 여자만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성경이 이해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꾸하면 안 됩니다. 누가 험담하거든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말을 섞지 마세요. 말 섞어봐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말 섞어놓고선 막 떠드는 분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사람들이 늘 하며 사는 거예요. 목사님 바빠 죽었어요. 뭘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장자의 명분 팔아먹는 거예요. 믿음도 팔아먹고요, 진실도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좀 손해난다고 돈 몇 푼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다 팔아먹고 사는 거죠. 이건 세상 정치판이나 사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에서도 이런 것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얘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이게 예수 십자가 아래서 바라보는 인간의 배신과 배역과 망발이고 등쳐먹는 실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하고 연관이 되셔야 돼요. 그런 현실 앞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초대합니다. 처음부터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가룟 유다와 관계된 말씀 앞에 한 사람이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누구인지도 요한복음 7장서부터 읽어보세요. 팔 줄 알았습니다. 그가 향료를 부을 때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진실은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저렇게 큰 소리 치지만 가룟 유다가 돈깨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한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 돈에 손대는 사람 많아요. 교회 것 가지고 설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여기 13장 들어오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지. 아픈 거거든요. 생각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누구나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얘기를 다시 확인한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확인한 거예요. 세족기은 하나의 사건이지 예식이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처럼 비참하게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목욕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고요, 나아가서 예수 마음을 가져야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이나 상처나 미움이나 고통을 우리가 품고 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묵묵히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데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마지막 초대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이 성령 안에서 막 마음에 충동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진실로라는 말이 우리가 하는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아픈 얘기지거든요. 아픈 얘기예요. 그 아픈 얘기 안에 놀랍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눈짓을 합니다. 요한에게 누구인지 좀 알아봐. 건너편에 앉아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떡 한 조각을 가져다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거기까지도 제자들이 누가 예수를 판 자인지 몰랐던 거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왜 예수 파는 자리에 참여했을까는 나중에 공부할 때가 있으면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은 30에 팝니다. 은 30이면 당대의 노예값입니다. 자기 스승을 노예값에 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뭔가 수틀려 있는 거예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다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메시아라면 단번에 와서 로마 사람들 박살내고 유다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병이나 고치고 깔짝깔짝대고 있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 막 병든 자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만사가 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사야 8장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네 제자들 가운데 봉행하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려. 왜 얼굴을 가리죠? 하나님 앞에 악의 심령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외면하면 하나님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가룟 유다가 마지막까지 사랑의 초대로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외면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30절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어둠으로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둠으로 나갈 게 아니라 얼굴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세상은
예수 십자가 앞에 마지막 초대를 거절하고 우리는 가슴이 철렁하는데 냉혹하게 초대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가 맞이한 것은 어둠입니다. 이게 악의 냉혹함이에요. 악을 한번 품으면, 악을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요. 죄송하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가정이 교회당 안에서도 마구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손대지 말아야지 손목을 자르고 눈을 뽑는 참회를 통하여 돌아가지 않으면 못 벗어나는 거야.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욕망을 품으면 사람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별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아픔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예수님의 초대마저도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게 죄악이 가져오는 냉혹함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절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까지 이어지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도저히 않는다면 여러분 어둠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욕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교회당에서 자기 잘났다는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일들을 일상으로 저지르고 삽니다. 떡 하나 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회비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풍파를 일으키는 일이 막 일상으로 일어납니다. 부끄러우셔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보십시오. 예수님 빛이세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빛과 어둠이 갈라져요. 예수님 앞에 안 가면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참회하고 엎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처음 불평해서 빨리 일어나셔야 되고요. 죄악의 자리에서 빨리 참회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아멘.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세상은 나를 버려도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아픈 게 있어요. 아픈 게 있어요. 그건 뭔가니 우리가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오늘 본문 앞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믿음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정직한 성도들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기 잘났다고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자존심을 가지고도 들레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사람들마다 견디기 힘든 배신감, 절망,
상처로 얼룩져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구들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 죄악의 파도 앞에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서만, 예수 십자가로서만 우리는 그런 악의 현실 가운데 자기를 지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 안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